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첫 경입니다. 오늘 제목은 Sing Hallelujah to the Lord입니다. 이 찬송 제목은 홍콩 시민들이 사회주의 독재에 항거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항거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문재인 독재에게, 주사파 독재에게 예수 감사를 찾는 이런 찬양으로 항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 한민족을, 대한민국을 하나님 특별히 선발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선발을 했어도 우리가 그것을 자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 의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홍콩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제에 일어나서 예수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대한민국으로 지어달라고. 이 지어달라는 것은 야찰입니다. 이거는 바라 아사 야찰, 승화창조입니다. 브랜드죠.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홍콩 시민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민족을 선발하셔서 노아의 5대손이죠. 노아의 5대손 에벨의, 셈의 4대손이고 큰 아들은 벨렉이고요. 그 다음에 욕단입니다. 에벨의 큰 아들이 벨렉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욕단인데, 욕단이 1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분들 중에 우리 한민족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아들 13명 중에 아비마엘을 주목합니다. 아비마엘이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천손이란 뜻입니다. 우리 민족은 자고로 천손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신하가 끼어들어가지고 그것을 희색시켜서 그렇지 아비마엘의 후손인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언어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언문인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에벨의 언어 같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죠. 그들과 비슷한
구 언문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언문의 재발견을 통해서 우리 조상이 분명히 에벨의 후손 중에서 나왔을 것이다고는 욕단의 후손이죠. 그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민족으로는 벨렉을 선택하고 한반도에 대한민국을 심어놓으셔가지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샘플 국가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은 예수님을 위하여 야찰, 성화, 창조하였나니 예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곡에 붙여서 부를 수도 있는데 그냥 보통 평범하게 예수 감사 찾습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 감사를 힘차게 찾아서 한거를 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올려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카보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카보드는 쥐락펴락하는 힘입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는 힘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하는 그 힘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기도 하시는 힘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분만 갖고 계십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운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주사파 동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야 합니다. 찬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혼란해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 귀에 들렸도다. 우리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갑시다.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이 나라가 서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 주사파 동란 때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원망불평이 생기지 않죠. 눈 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모호함 속에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빛의 행동을 하자. 그래갖고 하나님 본질,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죠. 빛이죠. 하나님 본질로 살아야 빛이거든요. 하나님 본질로 살아야 빛이고, 저건 어둠이니까.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도 찬양도 분명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 찬성을 안 했구나. 감사 찬성은 빛이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빛이잖아요. 예수님 한 거는 정직한 거니까, 사실이니까 그걸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싶은 고집,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따르지 않으려고 인본주의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은. 나라를 예수님한테서 뺏어갖고 자기들이 경영하는 나라를 만들지만 결국은 그 시대를 어둡게 만들어서 사탄의 시험을 불러들이는 거죠. 사탄은 그런 시대에 파고 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난에 떨어지죠. 가난에 떨어지면 사기질하죠, 몸 팔죠, 도둑질하죠, 투절하죠, 살인하죠. 이렇게 전부 처절하게 망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죠. 더 악으로 가는 거죠. 마귀는 그때를 노리는 거죠. 시간인지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강조하신 말씀으로 봐서 욥은 끝까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욥기서 19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고난에 의해서 다 뺏겼을 때의 내용을 진술하고 29장에는 욥이 하나님과 친했을 때의 내용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8장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장구한 재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나라나 마찬가지로 살리고 죽이고 하는 고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욥의 시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요 장구한 재물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시니까. 산울은 히브리어이죠. 쑥입니다. 쑥.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자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장구한 재물에 관한 문제를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건강에 받쳐줘야 되는 거죠. 카보드도 생명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고, 건강이 없어져도 산의 진미가 아무리 있어도 건강이 잃으면 의미가 없듯이 건강을 잃은 사람한테 카보드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구한 재물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마귀의 시험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 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욥기서 1장에 보면 대한민국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산후를 두르시고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재산이 증식됐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 저울에 달려봤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이 모자랐다. 그에 비해서 박정희 창가 또는 이병철 창가, 정주영 창가, 이런 한강 기적의 창가가 더 많았다 했다 그러면 이거는 마귀가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말하자면 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지 인간이 한 건지 교회들마저도 혼탁해져 가지고 인본주의 창가에 가편 투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이 누구 때문에 됐는가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으실 때가 아니었겠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직접 구상을 하셔서 중공 세력이 물러가고 북괴가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시다면 대한민국에 확실한 도장을 찍어 놓으실 필요가 있죠. 대한민국을 세우신 자가 누구냐?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세우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바뀌실 때가 된 거죠. 이럴 때에 70년 동안 인본주의가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잘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찬란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귀는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를 잘되게 하신 거를. 그래서 마귀가 술책을 부렸겠죠. 자기 깐에는 대한민국을 먹을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그럼 하나님 시험해 봅시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마귀는 반드시 그 틈을 이용해서 시험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 관한 문제가 장구한 재물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 장구한 재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밝히실 필요가 있어요.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과연 대한민국을 세웠고 창성케 하고 있는가를 밝히셔서 이 동북아와 지구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근거지를 삼는데 확실한 연고권을 확립하실 필요가 있겠죠. 마귀는 하나님이 세운 줄 알지만 시험해 보자고 했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에도 속하고 하나님에게도 속하고 있으니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시험해 보자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틈을 확보해서 70년 동안 또는 중국의 빨갱이들 이들을 북한의 빨갱이들 총동원해서 남한 주사파까지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먹는 거죠. 먹을 때 먹히면 죽는 거고 안 먹히면 사는 거죠. 그래서 안 먹히려면 한국교회가 소스라치게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확 매달릴 거고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를 던져버리고 예수께 매달리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살려주시면 한반도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분은 예수님이시죠. 만약 한국교회가 안 깨어나면 마귀 밥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모호한 상태가 있을 때는 마귀가 시험하기가 딱 좋은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곁에 내 스랍들은 내 생물이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렸죠. 대한민국은 욥의 시험을 받듯이 시험에 넘겨진 겁니다. 이 시험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대한민국이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으면 살고 예수님을 안 찾으면 망하는 거죠. 그게 시험입니다. 전심으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면 이번 시험에는 시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험은 지금까지 지금 한국교회가 시험을 치르고 있잖아요. 무릇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만한 자를 만드는 거죠. 이게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예수가 예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샘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험에 넘기신 것이다. 이렇게 공정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본주의가 하도 자기들이 잘나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니들이 한번 이 시험을 이겨봐라. 70년 동안 저 북괴와 중공의 도발이, 또 이제 드러난 거지만 중공이 우리나라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몰아내고 막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는데 대한민국을 다 먹은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워서 다 무위로 돌려놓고 오히려 중국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죠. 중국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북괴가 무너질 차례인데 남한 빨갱이도 무너질 차례가 됐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과정으로, 그래? 그러면 이 땅의 인본주의자들 얘들이 한번 이겨봐라 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시험에 넘기실 때는 이거냐 저거냐 분명하게 하시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인본주의자들이 나와서 큰소리 칠 수 없도록 만드시려고. 뭐 한강의 기적이니 뭐 정주영이 신하니 뭐 이병철 신하니 뭐 이딴 소리 없게, 특히 김일성 신화도 없어지게 하려고 지금 깡그리.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잘된 것이 미국이 잘해서 잘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한 거죠. 미국은 쓰임받은 거죠. 미국이 영광을 받을 이유가 없죠.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가야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 거니까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감사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 돌릴 영광을 미국한테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진즉 시험을 허락한 거고, 마귀는 이 틈을 타서 굳히기로 나가는 거죠. 남은 주사파, 그 다음에 북괴, 하여튼 그것들도 조금만 틈만 나면 역전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여기 이 사람들로 이기는 거예요.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이죠. 오늘 제목.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나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70년 동안 지구상에다가 인류 앞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호한 태도를 취한 거죠. 인본주의 목사들, 빨갱이 목사들이, WCC 목사들이 교회, 큰 교회라는 교회 다 차지해가지고 예수의 영광을 완전히 가로채버린 거죠. 그래서 온갖 사이비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의 영광 가로채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들의 영광 배채우고, 이런 예수 영광을 자꾸 이제 왜곡시키니까 마귀가 거기에 희망을 가진 거예요. 조금 더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교회가 예수님을 버리고 완전히 도망칠 거다. 그것이 바로 주사파 권력을 장기 집권하게 해가지고 북한처럼 대탄압을 하려고 하는 스텝 바이 스텝이죠. 하나가 승리하면 또 하나, 이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파고 들어가서 마침내 한국의 교회를 탄압하는 거죠. 북한처럼, 북괴처럼 탄압을 해버리면 대놓고 공개적으로 예수가 이 나라 세웠다 소리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당을 세워놨는데 새벽 4시만 되면 타종을 했죠. 그것도 못하게 되겠죠.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성령의 불이 식어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 다음 단계로 데리고 갈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시험을 청구해요. 한 번 청구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욥기서 1장에서 재산 치고 두 번째는 몸을 쳤거든요. 이제 마귀가 시험을 청구했잖아요. 그 주사파가 권력 잡은 게 시험 청구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재산을 뺏어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요 다음에 두 번째 청구할 게 뭐냐면 이들이 신앙이 모호하니까 한번 북괴처럼 한번 남한도 해보자. 마귀에게 시험을 청구할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넘겨버리시면 죽느냐 사느냐는 탄압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순교하게 되고 엄청난 사람이 이제 뭐 배도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겠죠. 지하교회가 형성되고. 그러면
북한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자유가 돼서 거기는 이제 기독교 자유가 발생하는데 대한민국은 탄압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마의 기간 동안에 탄압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마귀가 그런 틈을 노려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께 시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주사파 정국까지 왔잖아요. 그게 마귀가 이긴 거거든요. 시험을 청구해서 넘겨준 거예요. 이때 대한민국 교회가 예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중계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보고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예수 영광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정하신 기한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목적은 그거예요. 누가 이 대한민국을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요. 너도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누가 대한민국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냐? 예수 그리스도요. 미군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미국이 잘나서 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국을 통해서 한 거죠. 물론 예수 안에서 미국이 고맙죠. 그거 부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세우신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국민들의 입에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준 자는 누구냐? 예수님.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든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헌법을 어겨가면서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려는 것은 내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제 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마음속에 판결을 갖고 계시겠죠? 이제 권력만 바뀌면 바로 그들을 사형에 처하겠다고 주먹을 불끈 짚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북계라고 하는 자들과 합세해서 지금 주사파 동란을 겪고 있는 중이죠. 총칼 없이 겪고 있을 뿐인데 함에도 이 위기에서 이 나라가 살아날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경제발전? 예수가 아니면 다 날아간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아니면 풀릴 길로 없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파 일당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집집마다 맹견을 많이 키웠어요. 저희가 살던 동네 주변에서. 그럼 어느 길로 가면 주인이 그때는 맹견을 그렇게 관리를 잘 안 해요. 그러면 막 쫓아와요. 그러면 무서워서 막 도망가야죠. 막 도망가야죠. 이것처럼 주사파 일당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과 교회를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림처럼 보여요. 상황이. 그러니까 왜 한 번 맞아서 할 거를 두 번씩 맞느냐 이겁니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고 찬송하는 거예요. 경외는 곧 찬송입니다.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라. 망하려고 하느냐? 망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넘치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하라. 그게 순서니까요. 무슨 일이든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아는 것은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성령이 등불을 켜야만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치료받죠. 예수님 방법대로의 치료가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이쯤에 성령 대각성이 와가지고 이 나라는 예수님이 세웠고 성령으로 확신을 해야죠. 아무리 매를 맞아도 성령이 각성을 안 주면 이 나라가 예수님이 세웠고 이 나라를 예수님이 살리셨고 그간을 여러 나라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지켜주셨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입장에서 성령의 각성을 동시에 3천만 명 이상이 받으면 그들 입에서 이구동성 항상 예수님이 이 나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하는 거죠. 예수 감사가 그냥 진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당신의 영광이 그 찬양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 찬양을 받으시면 태초의 영광이 깨어나요. 깨어나는 예수님 주무신다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예수님께 찬양 감사하는 민족은 아카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를 항상 제가 이제 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요, 교회가.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방인들이 예수가 구주인 걸 깨달아요. 동시에 3천만 명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또는 그보다 작은 수든 많은 수든 성령의 최초에 오셔갖고 사람들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회개의 영이 오면 회개가 되는데 그 회개가 운전대를 받치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운전대 잡고 마음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예수님 피와 살이 그에게 발라지고 주어져요. 그러면 죄 용서가 옵니다. 죄 용서의 증거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 오신 증거가 곧 아가페 사랑의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의 불로 달달 볶여 사는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와요. 넘쳐나옵니다. 예수님께 대한 감사 찬송이 넘쳐나죠. 찬송의 옷을 입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성령 각성이 바깥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성령의 통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잖아요. 그럼 성령이 그 심령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좌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등불을 켜요. 그래서 하나님 눈빛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만물을 조성하시고
지구를 조성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대한민국을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이 분명하게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은 사람 속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항상 예수님이 나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빨갱이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외치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 속에 있는 태초의 말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나요. 그래서 그 깨어난 만큼 대한민국에 부요를 가져오죠. 강성함을 가져오죠. 그것이 장관채무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장관채무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관채무를 주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잘 그림이 안 그려질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나라 세우신 건 분명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예수님 경제발전 시킨 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위기를 건져주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분명해요. 예수가 아니면 이 나라가 살 길이 없으면 예수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분명해요. 그 분명한 것을 분명하다고 말하지 않는 이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둑질하면 그럼 니들이 이 나라 지켜봐 하는 순간에 이 장관 재물은 다 날아가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깨어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까페 사랑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확장성의 장관 재물이 주어져요. 이 장관 재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항상 수입이 한 달에 1억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장사에 매달 1억만 나온다면 1억의 장구함이죠. 그건 장구함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장구하다고 하면서 그걸 갖다 싸놓기만 해요. 쓰지도 않고. 그러면 장구한 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구한 재물이라는 거는 더 많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말씀의 제목에 따라서 오늘은 총론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또 내일 또 해야 되겠지만, 장관 재물이 이어져 가려면 마귀시험을 이겨야 한다. 마귀시험은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을 때 온다. 모호할 때 온다. 모호할 때.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가 세운 거야?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누가 시킨 거야? 과거 인본주의자들이
자기들이 했다고 한강의 기적이니 한국인의 우대성이니 뭐 한민족의 우대성이니 뭐 이렇게 찾아가면서 또 저쪽은 뭐 김일성 민족이니 뭐 백두혈통이니 하면서 인간의 잘남을 끝없이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땅에 묻힌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자는 소리는 소수가 되고 인간에게 영광 돌리는 소식은 다수가 된다면 그게 바로 마귀한테 시험에 넘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은 뭐 할 때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모호한 것은 성령의 각성이 없으니까 모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돼요.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님 형계 분명하잖아요. 시큰 매 맞아가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주시거든요. 그럼 예수 했다 소리가 나오죠. 그렇게 매를 시큰 맺고 하려면 매를 도대체 몇 년을 맞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희가. 어차피 예수님이 건져줘야 건져주는 거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건져줘야 건져지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 건진다고 해서 건져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예수님이 건져줘야 건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건져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를 안 맞고 건져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돼요.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성령으로 깨닫는 거잖아요.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구나. 감사합니다. 아, 그동안 북계의 그 수많은 도발, 중국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다 먹으려고 했는데도 예수님 우리를 건져줬구나. 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 예수님께서 이 빨갱이 난도 예수님이 건져줘야 되는구나. 그럼 매 맞고 건져달라고 하지 말고 매 안 맞고 건져달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매가 초반에 들어왔을 때 감사해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그게 매 맞으면 장구한 재물 없어지죠. 다 쫄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다 뺏겼어요. 가난해서 이제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앞으로 이제 회복돼서 이제 장구한 재물은 생기겠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게 시큰 매를 맞고 나서 아, 우리를 살려줄 분은 그때도 성령 각성이 와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고 깨닫는데 그때는 이제 깨닫기가 좋은 게 왜냐면 그 인본주의자들이 사기치는 소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다 하나가 떨어지고 매를 시큰 맞고 나면 그 잘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하겠다 하는 거 다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지고 인간이 다 포기가 된 상태니까 그때 이제 성령의 각성을 하면 이제 밀가루 샘물처럼 잘 따라가죠. 그렇게 매를 시큰 맞고 예수님 도움을 받겠느냐? 매 안 맞고도 성령 각성으로 깨닫고
아, 그동안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거구나.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산으로 들어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 부자 되게 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그에 걸맞는 그만큼의 감사와 보답을 드리고, 아하,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살기를 원했는데 사랑하고 살기를 안 했구나. 그래, 사랑하고 살면 되겠지 하고 사랑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부요가 지금 약간 빠지긴 했지도 다시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불어나요. 그러면 이제 장구한 재물이 되는 거죠.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돈을 쌓아놓고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치료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말이 나와요. 그 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치료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닌가 해요. 이런 말씀을 써놓은 거 보니까 그때 주의 신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그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가 아닐까. 필자는 다만 추정하는 바인데요. 58장의 말씀이. 돈을 가진 부자였던 것인데 그가 죽으면 그의 재산은 타인의 명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돈을 계속 가지려고 마귀의 카보드는 계속 생각했죠. 흉악의 결방, 멍에의 줄을 찾고 종도를 압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멍에와 손가락에서 험한 말을 쉬는 날도 없이 일을 시키고 다니면서 빌려준 돈 받으려고 다투고 악한 점으로 치고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어찌미오며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며 어찌미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오지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점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짓을 합니다. 신족의 절망적인 가난도 외면합니다. 그런 자가 병이 들자 금식하면서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짓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거리죠. 지금 나라가 병들었는데 이 나라 살리려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본질로. 본질 통제를 받아야 예수님 살려줘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고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성령의 각성이 항상 주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아까페 사랑으로 그 백성이 살기를 원하시고 빈부로 세팅하시고 빈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길로 가서 이방인처럼 마귀의 식으로 자본으로 군림하는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 짓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려는 지금 현재의 사람들은 아까페 사랑을 따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길로 가려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는 안 들어줘요. 장구한 재물이라는 건 아까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하나님의 카보드는 하나님의 권한이죠. 부자 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은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주는 거지. 마귀 거는 저렇게 저 붓개처럼 사람 죽여가면서 막 뺏어 먹잖아요.
하나님 것은 사랑해야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나라가 마귀 세상이 되는 게 좋아요? 이 땅덩어리가? 하나님의 세상이 되는 게 좋아요. 당연히 하나님 세상이 되는 걸 좋아하면 우리들 자신 전체가 아까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장관 재물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장관 재물은요, 아까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올리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카보드로 온갖 것 다 남의 거 뺏어갖고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하나님 징계를 받은 거죠. 회개하면 살려줄 것인데도 회개를 멀리합니다. 다만 금식해서 살려만 달라는 거예요. 때문에 회개를 권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한국이 살려면 반드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민족이 갑자기 발생해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교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으면 바로 그런 아까페 사랑으로 점핑하는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 세우셨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살리셨고, 이 나라를 부자되게 하셨고, 이 나라에 지금 다가온 이 주사파 동란을 예수님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 인본주의자들이 거짓말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마귀의 미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 예수님만이 우리 살 길이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살 길이구나. 아까페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겁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아까페로 살지 않으려고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속여서 사리사욕에 취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 세우셔갖고 아버지 영광,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인본주의자를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서 시험을 한 거예요. 마귀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혹시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인본주의자들이 속아가지고 원망불평으로 가버리면 이제 자기들이 이긴다 생각하는 거죠.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마귀의 기대치를 무너뜨려야 돼요. 마귀의 기대치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마귀가 도망가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 각성을 받아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각 심령들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삽니다. 그럼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그들 속에 전부 성령의 등불이 켜져요. 그 등불이 3천만 개가 합쳐봐요. 얼마나 밝은 세상이에요.
그 밝은 세상을 이루고 그 정직한 심령으로 예수가 이 나라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 부자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찬송이 진동하고 천지가 진동하죠.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은 요 재산, 현재 이 재산을 그냥 놔두고 하나도 안 뺏긴 상태에서 성령의 각성으로 유지해가면서 가는 장구한 재물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바로 이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고 아주 쫄딱 주저앉는 상태로 내려앉혀놓고, 그리고 북한처럼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는 절박함으로 몰아넣고서 시험하는 시간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가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관 재물이 아니죠. 아까페가 물론 하나님 징계입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실 것인데도 회개를 멀리합니다. 때문에 회개를 권하는 말씀입니다. 자백만으로 하지 말고 재물을 흩어 불행한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까페가 흡족할 때까지 하면 하나님 그에 응답하셔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주어 그에게 준 그 이상의 카보드를 보장하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질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한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 파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극케 하리. 너는 물단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장관 재물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라.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치료해 주시고,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했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들로 바꾸는 겁니다. 사랑의 통제 곧 아까페 흡족을 위하여 자본을 투자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페가 흡족할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 물론 동행하는 복과 교통하는 복과 재물을 얻는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경격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 항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는 후손들을 주실 것이며, 당사자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가 되어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길을 수척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칭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까페사는 흡족해 하는 부자만이 장구한 재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장구한 재물은 곧 장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장구한 재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었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뺏기죠. 장구한 재물을 장수에서 오는 겁니다. 장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장구한 재물은 그 장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장구한 재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건강하시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사한금은 여기로 보내주시고요. 십자가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어가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도둑질하러 갈 거예요. 배고프면. 몸 팔러 가고요. 말하고 싶지 않은 짓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면은 원망 불평에 빠질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시험에 불합격은 하나님 그 시대를 버리십니다. 장구한 재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장구한 재물은 시험에 이긴 자들한테 주는데요. 정확하게 말해서 장구한 재물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진단 처방대로 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성령의 처방대로 아하 우리가 재산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료해 주십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살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 인본주의, 우상을 찬양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진단을 받아서 주사파 권력에게 한반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의 진단 처방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